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어디에 그 말씀이 있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6절에 있죠. 바로 앞에 보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겪죠. 특별히 그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권이라 그러면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항상 제가 하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로 대답을 하자 그랬어요. 암송할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거예요. 거듭난 사람이죠.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사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기도의 특권이 있다고. 예.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특권을 가진 사람이죠. 예, 여러분들 다 그 기도의 특권을 가진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 우리는 어디 안에 거해요? 예수 안에 거하고.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십니까? 교회에 있을 때만 예수 안에 있다? 집에 있으면 내 마음대로 있고?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내 말,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예, 여러분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자, 그 사람들이 기도하면 응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데 그걸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세상 것들. 세상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해요. 마가복음 4장에 가보면은요, 그래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듣기는 들었어요. 그죠? 근데 뭐라 그래요?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죠. 그런데 어디에 떨어진 씨가 싹이 나지 못해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들. 자, 가시떨기. 여러분, 이 가시떨기는 어디부터 나온다 그랬죠?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타락한 그 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가시떨기와 엉겅퀴. 타락한 자들이 만들어낸 문화, 타락한 자들이 만들어낸 문명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드는 그 일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결실하는 자니 얼마큼 맺어요?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느니라. 여러분은 다 100배 열매 맺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좋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말씀에 의해서 밭 갈아져 돼요. 예. 우리가 밭을 갈아놓고 거기에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밭 갈아질 때 그 말씀은 우리 속에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 것들,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열매를 못 맺는데, 그러면 그 속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 염려가 가득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기도의 사람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기도의 사람, 5만 번의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 누구? 지오지 뮬러. 그죠? 그분은요 고아의 아버지였어요. 신학을 공부하고 고아들을 돌보는데 그 고아들을 돌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로 채워나갔어요.
나중에는 그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됐어요? 수천 명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기적인 그 물질 후원자들이 없이 그냥 기도로만 그 피를 채워서 아이들과 함께 먹었고 그 아이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웠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는 염려가 사라지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는 염려가 사라지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는 믿음이 끝이 난다. 그렇게 되지 마세요. 예, 정말로 염려는 믿음과 반대되는 곳에서 염려를 물리치도록 믿음이 역사하는데, 그 믿음이 역사하도록, 그 염려를 물리치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기도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6절 7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그러면 한국교회 대표적인 표현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교회. 특별히 어떤 기도에 힘쓰는 교회? 새벽 기도하는 교회. 예. 근데 요즘 새벽 기도 안 해요. 여기는 한국이 아니니까, 그죠? 내일부터 새벽 좀 깨세요. 새벽을 깨우셔요. 한국교회의 특징은 새벽 기도하는 교회. 한국교회의 특징은 산상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신천리 소래산도 기도터예요. 기도하는 터예요. 물론 서울에 가면은 삼각산도 있고 여러 군데 기도의 산들이 있고 마을마다 기도의 산들이 있습니다만은 산 기도들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녁 때 한 9시 10시 되면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 결과 이만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던 거죠. 근데 요즘 그 기도가 죽어가고 있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금년 8월 말부터 제 마음속에 일어난 마음, 하나님이 주신 건 뭐예요? 이제까지 말씀을 펼쳐서 틀을 잡았으면, 그리고 반복했으면 이제 그것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저부터 먼저 기도하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로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염려가 들어올 때 기도로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디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그와 맞서는 구절이 오늘 4절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어떻게? 염려와 근심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걸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항상 자다가도 기도하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먹다가도 기도하고, 먹기 전에 기도해야지 참. 먹기 전에 기도하고, 그렇죠? 일하다가도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뭐예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우리 속에 염려가 어디서 올까요? 염려. 아까 얘기했어요. 가시떨기와 엉겅퀴. 그 누구의 발판이에요? 사단의 발판이에요. 예, 세상의 발판이에요. 세상 경쟁 구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이렇게 인터넷을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요, 돈을 어떤 직장을 찾느냐라는 얘기에 연봉 5억을 받는 사람이 다른 직원은 2억밖에 못 받을 때 5억을 받는 그런 직장에 가겠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은 25억을 받는데 당신은 10억을 받는 직장에 가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어디 분명하게 알죠.
어떤 게 더 많아요? 10억이 많죠. 그럼 어떤 직장 가야 돼요? 10억을 받는 직장 가야 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받는 직장에 간대요. 5억을 받아도. 그러니까 상대적인 그 부요함을 느끼는 걸 좋지 액수 많고 적은 것보다는 그걸 더 좋아한다네. 그러니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의 속성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육신의 정욕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하려고 하는, 남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남보다 잘났다라고 표현하려고 하는 그거 뭐예요? 육신의 정욕. 그것 때문에 뭐예요? 그거 하지 못하니까 뭐하여? 불평이 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못하게만 되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와요? 염려로 오는 거예요. 이번에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1등을 했어요. 그죠? 골을 잘 차요. 그죠? 근데 골을 찰 때 골을 그냥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받아들이면 쏙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골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꽉 잡고 막아야 되죠. 염려가 사단이 차서 우리 속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막아야 되는데 그 막는 방법이 뭐냐?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방패죠. 믿음의 기도예요. 우리 그동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죠? 그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는 그 힘 어디서 와요? 기도. 그것을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시각각의 마음에 들어오는 염려와 근심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다가오든지 우리 속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것을 보고 세상 것만 비교하면 염려와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열왕기하 6장에도 나와요. 열왕기하 6장에 가면은요, 사마리아 성에 엘리사가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아람의 왕이 깨달아 알았어요. 그리고 아람이 군대를 보냈어요. 군대를 보내서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를 했어요. 아침에 게하시가 나가 보니까 뭐가 보였을까요? 군인들이 쫙 깔린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아이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어째야 됩니까? 뭐만 보여요? 적군의 창만 보이는 거예요. 염려가 생겼어요. 근심이 생겼어요. 겁이 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 그 겁나는 자리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걸 누구에게 전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전합니다. 그 얘기 있으니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기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더 많단다. 믿습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의 무리보다, 세상보다 더 강하고 더 많단다. 하나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이 열왕기하 6장 17절에서 그 눈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있는데 그 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엘리사가 저들의 눈을 멀게 하자 어떻게 돼요? 그들이 다 눈이 벌어서. 그게 본래 모습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소경이에요. 우리도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귀가 열려지고 눈이 열려진 사람들, 이제 무엇을 조금 보는 사람들, 복음서에 있는 어떤 구절처럼 예수님이 한번 안수해 주니까 어떻게 해요?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사람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이 움직여요. 그러자 또 안수하셔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눈이 환하게 보여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공급해 주는 것 한 번 가지고 확 열려지는 게 아니고 알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러면서 영의 눈이 열려져. 영의 눈이 열려져.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 군대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 보여. 염려할까요? 안 할까요? 염려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사람들은요,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한대요. 대부분이 그렇대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야고보 사도는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오늘 오전 시간에도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큰 백보좌를 그려놓고 그 백보좌 심판대가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클까요? 역사의 시작부터 역사의 마지막만큼 큰 거예요. 예. 우리의 눈엔 그게가 수천 년, 수만 년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게 뭐예요? 한순간인 거예요. 수만 년 전에 죽은, 수천 년 전에 죽은 그 사람도 오늘 아침쯤 되어지고, 예. 천년 전에 돌아가신 분도 오늘 대낮쯤 되어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좀 어쯤 됐어요? 저녁 때쯤 된 거예요. 그죠? 하루예요. 한순간이에요. 조금 더 멀리 올라가면 그냥 내려다볼 수 있는 그 시간인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에 대한 생각이 없어. 이 땅에 살아가는 100년이 긴 줄만 알고 이 땅에서 가진 것이 내 것이 많은 줄만 알고, 그리고 남보다 조금 더 가지려고 씨름하고, 그러다가 가졌다고 교만하고 못 가졌다고 불평하고.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부터 눈을 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안목을 가지고 우리의 일생을 보고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짐 졌어요? 다 지고 있대요. 성경이 그래요.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있대요. 어느 만큼 졌을까요? 한번 옆에 사람 봐봐요. 옆에 사람 얼굴이 보이면 그래서 짐을 조금 지고 있는 거고 안 보이면 짐을 더 많이 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아까 이렇게 인터넷에 잠깐 들어갔더니 그 6.25 때에 그 군인으로 왔던 어떤 사람이 찍어놓은 컬러 사진들을 이제 그 손자되는 사람이 한국에다가 육군에다가 기증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옛날에 그 6.25 전쟁 때의 그 상황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때 살았던 모습들도 이렇게 있고요. 한복들 입고 바지가랑이 이만큼씩 걷고선 일하던 그런 모습들도 있고, 지게 지고 있고 지게 잔뜩 짊어지고 있는. 근데 그걸 보면서 문득 어떤 생각이 났는가 하면 중국에서 있었던 명절에 고향에 가려고 그들이 짐을 싸는데 얼만큼 쌀까요? 사람이 안 보여. 잔뜩 짊어지고 손에 들고, 그리고서는 뛰어나가는 거죠. 기차를 타려고. 기차에 들어가서 빨리 그 자리에다 공간에다가 내 짐을 맡기려고. 우리가 철로역정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무거운 짐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척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 저녁에 여러분 지고 있는 무거운 짐 주님께 내려놓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그 짐을 내려놔야 돼. 그게 무거워져요. 그런데 그걸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점점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염려가 들어올 때 우리 속에는 그 염려가 점점 스트레스로 바뀐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그 몸이 병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좋아하는 텔레비전이 있어요. 프로그램이 있어요. 나는 자연인이다. 근데 그 프로그램을 가만히 보면은요, 병들었던 사람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그 스트레스가 풀리니까 뭐예요? 병도 낫는 경우들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자연으로 가고 싶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심신의 건강에
60%가 스트레스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럽니다. 자연으로 간 사람들이 그래서 회복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성경은 일찍이 말합니다. 일찍이 말했습니다. 잠언서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평안함, 마음의 행복이 있으면 뭐 하라고요? 그게가 양약이 된대요. 그런데 마음의 근심, 심령의 근심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뼈가 마른대요. 우리 노인들은 그런 경험들이 많은가 봐요. 병원에 가면 뭐라 그래요? 골다공증이 생겼다 그래요. 그지? 뼈가 다 말랐다 그래요. 뭐 때문에? 마음의 근심들이 많았기 때문에. 잠언서 4장 23절에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벗어버리고 가볍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래요?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짐이 가벼울까요? 예수님의 짐이 뭐였을까요? 십자가. 그런데 예수님은 가볍대요. 어떻게 해서 그게 가벼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십자가 있죠? 여러분의 십자가는 가벼워요? 무거워요? 무거워 죽겠어요? 제가 전에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어떤 권사님이 그냥 아들 하나 키웠어요. 외아들 하나 다 키웠어요. 그 아들이 전부죠. 그 아들이 다예요. 그래서 또 혼기가 돼가지고 결혼을 딱 시켜놓으니까 그때부터 엄마하고만 살던 녀석이 이제 누구하고 살아요? 자기 색시하고만 사는 거예요. 얼마 있으니까는 떡두꺼비 같은 손자 하나 탁 놔놓더니 이제 또 그 며느리도 이제 집에 안 있고 뭐예요? 일하러 가야 된대요. 두 사람이 다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냥 어머니가 어느 날 몸이 불편하니까 아기가 되게 무거운 거예요. 이놈들이 저희들만 밖에 나갈 줄 아나 나는 집에서 매일 이 아기만 봐야 되나 하고 짜증을 내고 그러는 거예요. 하루는 몸살이 났어요. 몸살이 나가지고 아기 밥도 안 주고 그래 들어놓았어요. 그랬더니 그 둘이서 들어와서 어머니 주무시는가 보다 그래 놓고서는 그냥 둘이 또 차를 하나 타가지고서는 마른 놈한테 앉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데 그죠? 며느리가 하는 얘기가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은 없어.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는 어머니만 생각하면 가끔 눈물이 나서 일하다 말고 화장실 가서 세수를 하고 올 때가 있어.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 서러워하던 그 눈물이 변해가지고 이제는 그냥 감동의 눈물이 되는 거예요. 밤새 울고 났더니 아침이 되니까 몸이 거뜬한 거예요. 그날 아기가 업고 나가는데 아기가 그렇게 무겁던 아기가 이제 안 무거워. 동네를 2바퀴 3바퀴 돌아도 신이 나. 똑같은 아기요. 똑같은 아기. 그 밤새도록 다이어트한 아기가 아니고 똑같은 아기인데 왜 그래요? 마음 먹게 달린 거예요. 예.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어질 걸 생각하면서 우리의 십자가를 질 때 주님은 무겁다 가볍다? 가볍더라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무거운 십자가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 한다고요?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볼 땐 우리가
무거울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염려되는 일들이 많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전화 좀 꺼놔. 기도하려고 그러면 전화가 와. 기도줄이 잡혀서 기도 속에 들어갈 만하면 또 전화가 와. 아예 전화를 꺼놓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배하는 시간도 마찬가지. 예배하는 한 시간도 전화가 안 들고 있으면 안 돼. 꺼놓고 아예 가져질 말을 전화를. 그래서 정말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할 때에 뭐 한다고요? 마음의 평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 자기가 압니다.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이건 기도 응답 받아본 사람들만 압니다. 하나님이 맡아주셨다.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삶 속에 그 은혜가 늘 넘쳐서 기도 속에 더 깊이 들어가다가 이사야처럼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변화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그들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를 벗어버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으로 분노를 품는 거 하고요, 그걸 밖으로 뱉어낼 때 하고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 아시죠? 마음 속에 있을 땐 그게가 잠잠해요. 그게가 그렇게 큰 불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밖으로 쏟아내는 순간 사단이 거기다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폭발한다고. 그러면 사실 감당하지 못할 만한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좋은 말 역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큰 영향을 끼쳐요. 우리는 정말 말을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앞에서 말 조심해야 돼요. 그죠? 부정적인 말 닫아두고, 그죠?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정직한 자세가 필요해요. 이 환경 하나님이 다스린다. 누구 대통령, 누구 정치하는 누구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예.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린다.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사람을 잘 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환경 앞에서 그냥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신 거니까 만족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합력해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게 해주시는 거 아니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200살 300살 살도록 해주시는 거 아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100년도 안 되는 시간이지만 그 기간 동안에 나를 만들어서 이런 일로 저런 일로 나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거니까, 이 풍랑이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가겠구나 라는 믿음 가지고 믿음의 말, 믿음의 행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